같이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로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2023년 저희 교회 비전 표어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올 한 해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든든히 서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정말 더 줄어들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는, 더 형통해지고 더 원만해지고 더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반드시 문제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의 대상이 되고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받는 일에 소외가 됐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사도들이 그 모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또 구제하는 일까지 다 살펴보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제대로 살피지를 못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파, 히브리파도 있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출신이 다르고 또 나이도 모든 또 배운 뭐 어떤 학벌도 일하는 그런 직업도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원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시끄러운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 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헬라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좀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누가 가장 괴롭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장 괴롭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그 성도들이 괴롭겠습니까? 아니면 싸우는 당사자들이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불화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칭찬받고 날마다 부흥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저 교회는 막 싸우는 교회가 됐네. 뭐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고 매일 보면 뭐 목사파, 장로파, 무슨 뭐 안수집사파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불화를 보고 좋아할 그런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마음 아파하실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게 되고 뭔가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점점 더 연약하게 되고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일, 주님이 몸된 그런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가 불화하고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겠냐고요? 사도들이 해결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불화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셨던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싸우네, 저 교회 문제 있네, 또 성도들끼리 저 사람들 문제 있네, 저 구역이 문제 있네, 저 장로, 저 목사 문제 있네, 이렇게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그 사건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교회가 망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인물을 찾게 합니다. 사도들이 모든 걸 내가 손에 쥐고 내가 마음대로 다 할 거야,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제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7명을 택하라, 이렇게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7사람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귀한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평안해지고 안정되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의 필수 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7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이 서대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했는지, 또 순교를 당하기까지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살폈던 그런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각자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역할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의 살림을 감당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각자가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렇게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때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은 모두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화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수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든든히 서가서 초대교회가 온 인류의 모든 교회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시끄러울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고 시끄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점점 더 골마가고 썩어가고 터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해결할 거야. 장로님들이 해결할 거야.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해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결해. 내가 잘하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나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누가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내 자리 지키고 그냥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이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상관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나서고 이러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교회 안에 지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는 무슨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엽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막 혼을 내고 너 문제 있으니까 너 당장 없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비방하고 뭐 여러 가지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은 해결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응원해주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으면 또 그 문제를 고치고 뭐 헬라파 과부들이 혜택을 못 받았으면 그 소외된 자들에게 다시 소외됨이 없도록 해결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잘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해결을 부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시끄럽기 전에 아예 시끄러울 일 없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먼저 해결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시끄럽기 전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싫다 그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뿐 아니라 내 인생도 꼬이게 되고 또 엉망이 될 때가 있고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직업을 선택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안정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참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작정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게 되면 결국은 가정도 사회도 내 인생도 다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정이 돼야 되고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든든히 서가면 우리 가정도 내 개인의 모든 일도 사회 공동체도 내 자녀들의 앞길도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직분, 7 집사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처럼,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처럼 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도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성령에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모든 2023년의 일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고 든든히 서가는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 것인가,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감당하며 말씀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각자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자, 하트, 하트, 하트. 나의 작은 삶 나의 삶을 통해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든든히 세우는 교회, 서가는 교회,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번에 졸업해서 이제 새롭게 진급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